먼저 기도로 수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비대면 수련회이지만 이렇게 또한 겨울 수련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 컨택트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간 6개의 강의를 들으며 주님의 삶의 행적과 또 구원의 행적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알아가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짧은 강의 영상을 보면서 수련회를 하는 것 모두에게 큰 도전이겠지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여러분은 부모의 기대이고 그리고 교회의 기대입니다. 코로나19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은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박승호 목사님과 김성환 부장집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근본 수련회가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수련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그 정도로 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잘 있었어? 목사님 우리 잘 있었어요. 그날까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근본 수련회 화이팅!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이제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새학기 전에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영상으로 이번 2021년 겨울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 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옆에 보이시죠?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며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참여 방법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한 타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타임, 총 2타임의 강의가 하루에 2타임의 강의가 나가게 돼요. 영상으로 시간 내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 강의를 보시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예배 참여하듯이 1학년은 성경 통독방에 그리고 2, 3학년은 단톡방에 강의를 보고 있다는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인증샷에 대한 이벤트 선물이 나갑니다. 시간 내에 보지 못하면 영상은 닫혀버리고 인증샷 이벤트는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선물인데 각 강의마다 받은 교재에 보면은 뒤에 성경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에 나왔던 내용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각 강의의 범위에 있는 내용의 퀴즈예요. 다 풀어주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또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이거 다 받으셨죠? 이 교재예요. 이 교재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뒤에 성경 퀴즈도 열심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 미션인데 반 인원 모두가 성경 퀴즈를 다 풀면 각 반에 선물이 따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참여하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 시간 내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성경 퀴즈 풀어서 내면 모든 이벤트에 한 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할 거 한 번에 시간 내에 다 보시고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 수련회 첫날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교재를 펴시고 교재 이제 3페이지에 보면
1강 공생의 준비가 나와 있고 이제 5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요. 먼저 1강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의 탄생 과정, 그리고 소년기, 공생의 사역 준비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예수님 탄생 이전 내용을 볼게요.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다 갈게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사셨던 때 유대인들의 사회적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지만 곧 분열과 멸망의 길을 걸었기에 유대 민족은 에스겔이 예언한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런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영원 무궁한 왕국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AD 1세기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다림,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망이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며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하고픈 그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위대한 왕으로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복자를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반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왕, 종, 메시아는 두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실 것인데, 아무도 처음 임하신 이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때 유대인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했고 기다려왔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 바로 넘어가서 우리 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6페이지 예수님의 생애 요약이 나오죠. 이 6페이지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별로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생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십자가 죽음까지 약 30살부터 33살, 3년 반 정도 기간을 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그 기간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 공생의 기간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은 세 분류가 됩니다. 세 기간으로. 먼저는 첫 번째 공생의 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소년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 공생의 준비, 공생의 1년, 2년, 공생의 3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 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강의를 6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7페이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표는 매 강의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나침반 같은 역할이요. 여기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6월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6월절이 공생의 3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은 첫 번째 6월절부터 그 다음 6월절이 돌아올 때까지, 공생의 2년은 두 번째 6월절부터 그 다음 6월절까지, 이렇게 총 4번의 6월절을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설 명절 같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에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옅은 주황색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색은 갈릴리, 가나안 사역과 이방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표를 보시길 바래요.
유월절을 지내시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또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지방에 가셔서 또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것이 반복돼요. 공생의 3년 차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중간에 이 부분만 하늘색이 이렇게 두 번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방 지역에서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6월절을 4월로 표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봤을 때 4월인 것이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공생의 전. 자, 예수님의 공생의 전의 삶,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년기까지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거주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 아기의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굳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된 장소 그 베들레헴에 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작한 건 아니냐, 일부러 거기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한 거 아니냐, 억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예언된 대로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호적 조사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교재 9페이지로 넘어와서 마리아와 요셉의 행로를 보면 그걸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왜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올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위해 백성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에 따라 다윗의 족속이었던 요셉은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혼자 갔어도 되었겠지만 이때 유대인들의 중요한 율법 중 하나인 할례 그리고 제사 이거를 생각하면 왜 요셉이 그 먼 길을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유대인의 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마리아는 33일이 지나야 아이를 낳을 때 흘린 피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여겼으니 아이를 낳은 지 33일이 지나면 마리아는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나온 그 전통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는 약 170km였는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지 않고 갈릴리를 돌아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약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도보로 10일 넘게 걸리는 길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온다면 총 20일 정도가 걸리겠죠. 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10km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호적을 올리고 태어난 아기의 할례를 받는 것에 참여하고 또 아내의 속죄제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려면 마리아와 같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요셉에게 가장 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갔다가 8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그리고 33일 때 또 그 속죄제를 위해서 또 가야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간 겁니다. 한 번에 데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100% 성취되지만 이렇듯 우리를 위해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 부분을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이 오고 그 다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이때 목자들이 올 때와 동방박사들이 온 때가 바로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차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희에게 구원자 곧 구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전해준 말을 널리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10쪽으로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경배,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부분을 볼게요. 자, 동방박사들은 그 이후에, 목자들 이후에 한참 후에 옵니다. 그들이 태어나실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불안해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메시아가 누굴까? 다들 너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요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동했을 거예요. 그러자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에게 혹시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고 이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다시 가지 않고 헤롯 대왕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젠 못 참겠다 하고 그냥 아기들을 다 죽이자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혈통으로 다윗 자손이 아니기에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하스몬 왕조 마리암과 정략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왕권의 정통성이 없는 것을 항상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왕의 적통이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매우 괴로웠던 거예요. 매우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급기야 이스라엘의 모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면 다 죽여서 그냥 씨를 말려버리자. 그러면은 메시아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에 순종해서 밤에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헤롯 대왕이 죽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지방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나사렛 지방의 예수.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나사렛에 거주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이가 자라며 영적으로 강해졌고 지혜로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2장에 유대인이 13살이 되면 받게 되는 성인식을 앞둔 12살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소년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게 돼요. 부모님과 함께. 7일간 지속되는 6월절에 예루살렘은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던 어머니 마리아가 3일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발견하고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소년 예수께서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당신들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게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소년 예수가 선언을 하셨던 건데 그것을 그 당시에 아버지 엄마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 그 후에 예수님은 18년 동안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점차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하나님께도 주변에도 사랑받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1조 공생의 준비, 5과 공생의 준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30살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 이 공생애를 준비하게 돼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무려 400년간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구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까지 400년이 걸리거든요. 이때 이 침묵을 깬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선언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의 성취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옛적 선지자들이 주로 입었던 낙타 털옷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며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자 누구에게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물 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맞이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소개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영상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 11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요.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셨고 그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통해서 보았었죠. 자, 12쪽으로 넘어오셔서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3가지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었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유혹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죠. 이 말씀은 영적인 욕구가 아닌 영적인 욕구가 육적인 욕심보다 우선적이고 더 강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시죠. 이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에 빗대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하거나 섬기면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 시험으로 본 사탄의 공격, 이거 의미를 한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데 이 시험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사탄 또한 말씀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조금씩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벌써 여기에서 말씀이 변질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씩 틀어버려요. 그러자 하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하와도 자신이 멋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이렇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국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사탄은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말씀을 사용하여서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했고 속이려 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늘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11쪽의 그림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40일 광야에서의 금식기도와 3번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에논에 가셔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가 전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 거룩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히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더 흥하여야 하고 자기 자신은 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5 제자들을 만나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5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이 5명의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나로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세요. 무슨 표적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알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짠. 율동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찬양이에요. 네, 이 표적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죠. 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새로운 5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런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걸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6개의 도랑아리에 담겨 있었던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예수님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시죠.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셨어요. 손을 씻듯이 보혈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죄 씻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손, 발을 씻는 그 죄악된 것을 씻어내는 물을 변하여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의 손으로 인해 우리는 최상의 피조물, 최상의 포도주처럼 최상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는 유대 혼인잔치의 의식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포도주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두에게 마시게 허락하시므로 예수님의 신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초대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최고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하신 것이죠. 천국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방문을 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였어요. 어떠신가요? 무언가 앉아서 영상을 보며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1강부터 6강까지 하루에 2강씩 완주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 13쪽부터 나와 있는 성경 퀴즈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아요. 다음 강의 때까지 열심히 성경 퀴즈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다음 강의 오후 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